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것은 기대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부모님부터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청년 시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을 다니게 되면 또 잘 성공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관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무언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대한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을 실패다, 또 좌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쓰고 기대라고 읽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오랜 기다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는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답답한 결핍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헐벗은 시절에 그 시절에 그나마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메시가 오시는 것, 또 자기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답답함들이 해결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레모와 동일 인물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귀에 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기록한 것,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는 한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맞다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그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기대는 완전히 꺾여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은 누구고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46절 말씀 보시면 그의 기대가 완전히 꺾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절대로 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헐.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 배웠던 것으로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이란 이름을 자기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서들을 통해서 봤는데 나사렛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 때의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있었던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들을 봤을 때에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나다나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나사렛 예수를 그는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와 아래 사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지는 사해의 왼쪽 편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게 중심지이고요. 갈릴리는 저 위에, 그죠? 나사렛은 갈릴리의 그 바로 왼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나사렛의 거리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어서 다닐 때는 사람들에게 돌아서 다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멀고 어떤 의미에서 차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무엇인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 그곳 이름을 듣게 됩니다. 메시가 났는데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기 어려운 나사렛 예수를 보아야 되나, 이런 염려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서요, 나사렛이 우리 동네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서울 전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마커스 목요 예배가 우리 맑은생 광천교에서 열린다고 거기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찾았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광천샘 맑은 교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절대로 못 찾는 거죠. 절대로 못 찾죠. 네. 지하철 6호선이다 그러니까 2호선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대요. 네. 6호선은 지하철 아니에요. 네. 2호선만 지하철인가요? 네. 어디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네, 속도 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긴 도대체 어디냐?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실망을 했었는데요. 그 실망을 바꿔주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바로 빌립에 와서 보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군대처럼 명령체가 분명한 데는 한마디 말에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한마디에 움직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는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진리일 것이다 라는, 진실일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 없는 시절에 물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빌립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는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웃들에게 빌립과 같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축제 기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에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이 먹히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마디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의 그 필요, 나다나엘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예수님을 나다나엘도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를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결핍된 이웃들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좀 도와주지만 한계가 있고 잘 채워지지 않는 것들 있죠. 사랑으로 끊임없이 대했는데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충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죠? 나다나엘이 궁금했던 메시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과정이 성경에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나는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누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나다나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아셨을까 궁금하잖아요.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본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안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 주님이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넓은 이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런지,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에는 간사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형 에서를 숙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과정 중에 그 한밤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미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의 고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답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민하는 장소에서 답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고민할 때에 답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기서 답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해답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또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는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결핍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의 해답은 실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함들이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체험받고 이 세상 살아가지요. 우리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또 여러 가지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김중건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하는데 답이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냐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걸 알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에 비로소 왕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각자 인생에 무화과 나무 아래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결해 주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오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빌립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까지는 빌립이라는 그 친구가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와서 보라는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죠? 와서 보라 한마디 했던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참 이렇게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60대 중반된
어르신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요. 아내와 아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자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들도 교회를 가자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오면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는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일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 이거 환영하면서 들었는데요,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보라,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서 못 가고 있는 사람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와서 보라 이 한마디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가자고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다, 진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같은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셔서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